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집에 대한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이 정하고 부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은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다룬 이후에 이어서 사람이 사는 집에서 생기는 악성 곰팡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거룩을 원하실 때에 그 거룩은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집이나 땅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 정착지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생활 중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는 가죽 천막을 치고 사는 장막 생활 형태입니다. 그러나 잠시의 장막 생활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서 집에서 발생하는 나병 색점이란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성 곰팡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적인 거주 환경을 위해서도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이죠. 그러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영역은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집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는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삶은 안식의 삶이요 평화의 삶입니다. 정결함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정결함이 없는 곳에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부정한 집에 대한 정결 규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 공간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발생한 부정, 즉 곰팡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만일 집에 부정을 초래할 만한 의심스러운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 집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이 집의 가구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곰팡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진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검사를 행한 후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전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미리 꺼내어 놓으면 혹시 부정의 진단을 받게 될 때에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배려 조치인 것이죠. 만일 곰팡이가 벽 표면에 스며들어 있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시킨 후에 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일 이후에 곰팡이 색점이 더 퍼진다면 감염된 부위의 돌들을 제거해서 진영 밖 부정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이때는 색점이 발견된 벽돌만 제거하고 제거된 그곳은 다른 벽돌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도 곰팡이 색점이 다시 발견될 경우에는 제사장이 진단한 후에 이 집을 모두 헐고 집의 폐기물이 된 돌이나 나무, 흙 전체를 성 밖 부정한 곳으로 갖다 버려야 합니다. 집은 완전히 폐쇄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단순 방문자의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만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좀 더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목욕도 해야 하고 자신의 옷도 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온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니, 폐쇄니 하는 말들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의 정결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곰팡이의 해결법은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발견되면 집 안 벽의 오염된 돌과 회반죽들을 제거하여 성 밖에 버리고 새 돌과 회반죽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자재들을 성 밖에 내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집을 헐어버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곰팡이가 발견된 집이 일정한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곰팡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집은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은 정결하다고 선언한 후에 정결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헐고 폐쇄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죠. 만일 고치고 회복하여서 다시 쓸 수 있다면 집이나 사람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이면서 생명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의 문제가 곧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나 홀로 거룩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눈 감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이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절제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정을 멀리하는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